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이렇게 죽인 사건이 전방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엎드려 응답을 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한 그 백성들의 어떤 호응과 응답으로 인하여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습니다. 왕이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일들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과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할,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결정된 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먹고 마셨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며 사환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했죠.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데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구름과 함께 동반한 비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보기도 전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죠. 물론 사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저쪽을 보라고 아마 구름이 생겼다.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 구름이 이제 막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육성으로 들리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엘리야만 들렸던, 엘리야에게 들려줬던 그런 소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도 못 듣고 사환도 못 들었는데 엘리야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비 소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이야기하고 사환에게는 가서 좀 봐라.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잖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응답은 돼 있는데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 응답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현실은 좀 나중에 응답이 돼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응답에 대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해서 어쩌나 저쩌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7번 갔다가 비가 아주 손바닥만하게 그 구름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는 빨리 내려가라 하시라고 마차를 준비해서 비가 큰 비가 올 거니까 그거 맞으면 안 되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이세벨에게 달려가가지고 예통저럭 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왕이 돼가지고 왕비한테 가가지고 야 제가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세벨이 뭐 그 말 듣고 좋아하겠어. 당신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세벨이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19장에 이거 자기가 믿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러지. 왕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 이세벨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 왕이 말이야 중간에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더 불을 붙인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엘리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자신이 불안하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말을 하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면요 상대방이 막 날뛰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왜? 내 마음이 요동되질 않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요 내가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그 말이 엄청 크게 들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 그만큼 흔들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투영시켜서 남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이렇게 막 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제 말씀처럼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상 불안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야는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게 됩니다. 천사가 2번이나 만지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회복을 얻게 되는데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세벨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에 처해지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환경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낙심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내게서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황이 이렇고 우리 환경이 이렇고 내 영적 환경도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어떤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지금도 힘든데 뭘 또 일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이. 저 여기까지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뭐 어떤 걸 하라고요?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좀 이렇게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최후에 엘리야를 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뜻은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냐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해바다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요단강 아니면 크게는 갈릴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왔다가 흘러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복음이 계승되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그때가 마지막이, 그때가 이제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힘들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여지껏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래도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끝에 왜 이렇게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 대를 이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사명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